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는 3년입니다.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능력을 위로부터 비우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면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이제 3장을 가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모양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알죠?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어떤 일렁거림의 어떤 풀잎 하나의 일렁거림을 보고 우리가 저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해요. 색깔이 어떨까? 어디서 올까? 어떤 모양일까? 생각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르니까 시원해.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짜증이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혜사로 오시겠다. 보혜사, 도와주는 분, 가르치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지키시는 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의는 예수를 알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몸에 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죄의 싹스로 결단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삶을, 고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모리알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보다가 거의 자기 생각으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요. 또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성이란 여러분 우리가 돌을 보고도 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을 봐도 해와 달을 봐도 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걸 종교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면서 영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뭐를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져서 여기서 나오는 사랑,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우리 행위들, 순종과 봉사와 충성이 되어지고 드림과 헌신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를 했지만 타락해버린 우리들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해놓은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셔서 이탈돼서 심판에 들어가서 지옥 가지 않기로 해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넘어졌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두 번 들은 적이 아니고 그뿐이 아니라 뭐 풍랑을 아니면 뭐 죽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 문중병자 많은 치료하는 역사도 보았지만 오병 역사도 보았고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본 것하고 내가 체험한 거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빌려온 영성을 가지고 내가 그 빌려온 영성을 갖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들었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신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다 돌아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발을 돌려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내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수석 제자까지도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밥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오늘날 우리 신앙에 맞춰보면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치료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죠. 다 찾아가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뭐 하셨다고요? 가시기 전에부터 이들이 배반할까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시마,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가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순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그 성에 지키고 있으라고 했을 때 사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름에 40일이 되면서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내일 모레면 다음 주면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를 시킵니다. 계속 모여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움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올라가는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나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죄를 알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게 다,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귀가 닫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잡았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다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찬송이 살아있었고 그래도 기도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세력이 있었고 자, 부흥회라든가 각종 예배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도 모이라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서양은 안 모여요. 안 모이다 보니까 거미줄 치고 안 모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배들이 다들 줄어버렸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영역이 짧아져 버리고 기도 못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혀버리고 자꾸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용이 어두워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도 내 영적인 어떤 이제 상태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손명숙 목사가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통로에 불과해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에 불과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얼마나 엄중한 때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가슴 뛰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그 갱신이 되어야 하는지. 자, 제가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도를 보다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저 모든 정부 기관의 모든 관리들이 다 부패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유명하잖아요, 그 나라는 마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 밀매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관리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파헤치려고 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이 죽어나갔어요. 언론인들이. 자, 이런 나라가 나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건들지 않고 비유 맞춰서 그래서 갔다고 했을 때에 그 나라에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죠. 청소년의 미래가 없고, 자, 그 나라의 정치가 미래가 없고, 그 민족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창조 경제라든가 이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다시피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 못 내고 떨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 거리가 생겼는데 도시를 다 메우고 살아요. 이게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냥 꽉꽉 차 있어요.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어디 길거리 쓰레기통 줍고 이렇게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대요. 취재를 해보니 가서 보니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볼 길이 없고 노숙자 생활이 그렇잖아요.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리고 같이 살던 가족이 죽어버리고 질병에.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갱신이 돼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서 재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이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코로나를 타고 전 세계를 덮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지마. 교회 문 닫어. 에? 기도하라 소리 안 하죠. 예배 시간 맞춰 나오라 소리 안 하지요. 헌금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나라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자, 지금 희귀병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또 듣지 못했던 희귀병들, 새로운 희귀병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4명에 1명은 암이다. 암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뇌졸중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환자들로 말미암아 이름 모를 환자서부터 지금 병원들은 지어도 10,000원인 거예요. 큰 병원들도 가보면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내 손자가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지켜주시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갖고 교회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악마의 세력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해가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오고 갖가지 재난을 가지고 오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걸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이론을 내놓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보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을까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저보고 설명하라면 못해요.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왜 못합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거든요. 조급한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신앙이 자꾸 점진적으로 가면서 우리 삶에 자꾸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첫째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봐도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늘어져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과 충돌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을 해서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을 못하고 온실 안에 갇혀있는 하초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사람 속에 살아가야 되고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내 영을 해치는 자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성가 했던 투저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썼지요. 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죄와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살면은 히브리 선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4장도 가서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셔요. 항상 네 문 앞에는 죄가 엎드러져 있다.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도 여러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물질의 종이 돼 있죠.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 그 다음에 세상에 노예가 돼 있어요. 돈 버는데 노예가 돼 있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세상과 차단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이런 분들을 간혹 보거든요. 이분들은 잘못돼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화초라든가 모든 곡식도 온실 안에만 있던 것은 여러분 절대 끝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밖에서 벌써 이제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아침 저녁에 이슬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래지고 단단해지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고 우리는 속도와도 충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와의 충돌을 해가지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빨리 안 되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쓰면서 이제 내 수단이 나가죠. 내 방법으로 사람 끌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9장을 가서 보면 6개월을 유하든지 1년을 유하든지 성막이고 서 있는 거예요. 어저께 10개를 하더라고요. 무비 채널에서 10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틀었을 때에 어떤 장면이었나 하면 이제 막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지금 막 도망을 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조급할까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분명히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막 그래. 다단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민수기 17장 가서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고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잡족.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잡족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족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뒤돌아서고 항상 곁길로 가고 기적을 볼 때뿐이에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러냐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막 요동을 쳐요. 여러분, 잡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남을 안돈시켜주고 축복해주고 늘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 불기둥이 뒤로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로다.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막아주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오던 이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한 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또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던 이 잡족 하나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족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돌아서면 부정적이야. 돌아서면 안 된다고 해. 돌아서면 못한다고 해. 돌아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잡족의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네.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네.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을 할 것이고.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분명히 강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받았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쫓겨났어요. 자꾸 들려오는 얘기는 있고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무료급식 할 때도 와서 계란도 갖다 주고 했던 분. 자, 이제 거기에 우리 관계된 사람이 한 건물에 살았었는데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 건물은. 이제 신고를 해도 안 되고 쓰레기장 그 많은 빌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잡아요. 모든 통로와 주차장이 싹 다 쓰레기예요. 쓸모도 없는 쓰레기 하나 가득 있어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하반신을 못 씁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는 귀신의 왕이 돼서 그렇게 길거리 인생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술도 먹이고 아는 소리 척척 해주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았지만은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된 양육과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능력 입힐 때까지 이성 떠나지 말라. 거기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더니 강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했냐면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것은 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전부 변해버립니다. 육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달라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와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야면 너희 날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게 뭡니까? 회복이 돼야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 시대가 곧 재창조할 때예요. 다시 한번 놀라운 체험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 군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들 지금 쓰러져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충성된 용사가 돼야 되고 전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모두가 돼야 된다. 다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려요. 제자들이 다 변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속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조급함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속도는 우리가 주께 맡기면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제 치료해 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내 방법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따로, 아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따로따로 놀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 제가 가장 큰 거 마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충돌을 해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할렐루야. 네. 술, 담배, 사람 인정 못 끊는 사람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충돌을 해서 충돌을 한 다음에 내가 이겨야만이 우리는 승리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때인 줄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생각보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물가가 다 그렇게 치솟아 있대요. 브라질 같은 나라도 말도 못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원자재 값들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다 올라버리면서 지금 뭐 거기다가 인건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을 잃은 사람 많다고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골마 있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삶이 너무 많이 비폐해지고 골마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성령 받을 때고,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성도들도 달라지고 이 나라 민족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돕는 자 붙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도우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음 주면 오순절이에요. 어제 그저께가 이제 40일 예수님 승천하신 40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금요일날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가 터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터지고 있고, 여기 오시던 목사님네들은 굉장히 지금 치료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래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